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 참 열심히 우리 봉사자들이 섬겨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마음을 다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준비된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욥기 38장 39절에서 우리 39장 전체입니다. 우리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히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할 때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에 떨쳐 뛰어갈 때에 말과 그의 탄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코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휑휑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으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다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바라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1차적인 이 말씀이 끝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5쌍의 동물들이 소개되는데 이 특징에 맞게 하나님께서 묶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창조 세계의 묘사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동물애들까지 확장된 성경은 어디에도 없고 이 욥기에 객관적으로 잘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첫 번째로 이 사자와 이 까마귀를 이제 묶어놓고 있어요, 그죠? 우리 38장 39절부터 41절 사자와 까마귀 새끼는 스스로 먹이를 찾아 사냥하고 생존해가는 능력이 부각됩니다. 결국 이들은 이 스스로 생존하고 사냥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먹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사자는 한 번이 먹고 나면 오랫동안이 그저 소화를 시키죠. 그리고 이 사자들도 굶어 죽는 사자도 많아요. 여러분이 하얀 호랑이가 참이 희귀종인 이유는 이 백호는 이 사냥을 잘 안 하는 아주 게으른 짐승이랍니다. 그래서 백호는 사냥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경우가 참 많대요. 이 사자도 이 부지런하게 그죠?
이 떼를 지어서, 그 호랑이는 혼자 살지만 사자는 떼를 지어 다니잖아요, 그죠? 떼를 지어서 한 마리를 잡으면 그것을 나눠 먹고 오랫동안 또 쉬다가 또 배가 고프면 이 먹이를 찾아 나서는데, 이들은 정말 우리 인간처럼 막 축적을 한다든지 막 재산을 쌓는다든지 또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없죠. 그냥 배가 고프면 어슬렁 다니면서 그 빠른 다리와 힘센 다리와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로 이제 사냥을 하는데, 어찌 보면 참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와 까마귀는 스스로 생존하는, 그러나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둘째로는 이 산염소와 암사슴은 이 새끼를 베고 낳는 생식 능력이 주목됩니다. 어린 새끼들은 금방 강하게 되어 가지고 피조세계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살아가죠, 그죠? 어린 새끼들은, 그죠? 인간이 의식하든 안 하든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 질서가 여전히 피조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식 이런 거, 그죠? 생식하는 이런 이 어린 새끼들을 우리가 다 길러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셋째로 들나귀와 들소는 인간 세계에 길들이지 않은 야생으로 강조되는데, 특히 이제 들나귀를 말하면서 성읍에서 들려오는 인간사의 잡다한 일들을 초연하다. 우리 7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7절에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운다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참 인간들을 때로는 보면서 너무나 아둥바둥 살아가고 정말 쓸데없는 일에 고민하고 또 작은 일에 목숨 걸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를 비우는 것이 아닌가,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 인간을 오히려 업신여긴다. 너무 우리 인간들은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작은 일에 목숨 거는 게 많고 정말 믿음이 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 동물들 까마귀를 참새를 끄집어 오셔서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옷보다 더 화려하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도 먹이신다, 동물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어찌 보면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고난들이 참 일시적이고 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너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후로 인간 세상에 더 나은 동물 세계가 점차로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네 번째는 타조와 전쟁 말의 스피드와 용맹을 통하여, 사실 이 타조와 말은 인간보다 더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타조의 야생성이 이 알들을 조심스럽게 품지 않는 이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 같으나 또는 초연함, 그죠? 그러니까 이 타조가 이 알을 아무 때나 낳고 덮어놓고 가버리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그 아이를 키울 때 애지중지하는데, 이 타조는 그냥 대충 키우는 것 같으나 번성하잖아요. 그럼 타조의 어리석음 같은 사실은 이 초연함을 또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타조는 어떻습니까? 그 빠르기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전쟁의 말을 보십시오. 두려움 없이 싸움에 맹렬히 임하는 이 말을 보십시오. 이런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사명에 충실한 충성을 또 보여주잖아요. 이런 점에서 참 멋있는 표현이 하나 있죠. 39장 우리 19절 보면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사실 말은 굉장히 우리 이제 그림이라든지 이 상해, 동물상에서 상징적으로 많이 묘사되죠. 말처럼 멋있고 수려하고 정말 이 사명에 충성스럽고, 또 인간들에게서 길들여지면 말은 여러분 후진을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 절벽을 뛰어넘는 동물은 말밖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말은요 심지어 눈을 가리고 달립니다. 진정한 이 애마는 눈을 가리고 이 주인이 채찍질하는 우쪽 방향, 좌측 방향 채찍하는 데서 그냥 믿고 달리는 게 바로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의 뭡니까? 흩날리는 갈기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점에서 말은 인간의 충성심을 뛰어넘는 이러한 능력을 가졌다.
다섯째로 매와 독수리는 그들의 본능적인 이동과 사냥감 포착 능력을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낭떠러지에 집을 짓는 모습은 사실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 있다. 특히 날개를 가진 짐승들이 날아다니는 능력은 사실 인간이 늘 동경해서 비행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 다섯 쌍의 동물을 잘 묶어서 엮어서 그죠 카테고리를 만드신 거죠. 이렇게 해서 사자와 까마귀, 산염소와 안삽선, 들나귀와 들소, 그리고 타조와 전쟁말, 그리고 매와 독수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리고 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가는 그죠 인간의 능력보다 탁월한 동물들을 내세우면서 심지어 이 들나귀나 들소는 오히려 들나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습게 여긴다. 너무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그리고 말처럼 충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죠. 욥으로 하여금 그리고 세 친구 또 엘리오조차도 이 말씀을 다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여주심으로 우리 인간은 정말 그 우리의 인간의 삶 자체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우리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우리의 이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좀 감조할 필요가 있다. 너무 노심초사하거나 너무 너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좀 무게 중심을 갖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옳지 않는가? 결국 하나님은 이런 이 확실한 섭리를 통해서 뭘 말해 주시겠습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6장을 가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보다 신약이 계시가 더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에 예수를 통해서 더 구약을 더 완성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다. 말씀 자체가 오셨으니까 더 선명한 거죠, 복음이. 그래서 보시면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껴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말씀 욥기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을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다.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항상 이 꽃길만 가고 싶고 그 좋은 이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죄로 인하여 고난도 있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12월 달 많이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좀 낮추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동물 세계까지 섭리하시고 완벽하게 통치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말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많은 봉사와 또 많은 또 우리 이 공동의 결정 사항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정말 이 말이 정말 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